어제 살펴보았듯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번번이 아람의 작전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 매번 그들의 계략이 실패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말과 병거를 보내 성을 내었습니다. 아람 왕은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 하더라도 아람을 상대로 엘리사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게하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열왕기 기자는 어제 본문에서 도끼를 물에 빠뜨린 신학생과 똑같이 게하시 역시 라는 깊은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하시는 게하시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작 한 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말과 전차를 부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갑부대를 보내 그런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 간의 전쟁이든 기업 간의 경쟁이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소유했는지 자신들을 지켜줄 그 든든한 배경과 능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온 아람 왕처럼 이미 승리를 장담한 채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만 없으면 이제 승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것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만만하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게하시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게하시처럼 두려움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도 담대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하시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게하시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삶과 멀리 동떨어진 부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어쩌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이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방인의 그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기반을 자신에게 두며 눈앞의 상황에 따라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반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여러분, 엘리사처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 불말과 불마차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말과 불마차가 와서 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름다움과 부요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덕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믿으면 여러분 그냥 맹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골로새서 2장 12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르부르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처럼 아직도 믿음이 없어 교회만 서성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없이 나의 배경과 능력과 또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지만 여러분 게하시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삶이 어려울 때에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다시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여러분 영혼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영혼의 평안과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거듭이나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으로 인해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하셔서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정수기에 물이 필터를 거치며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그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